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대표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선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총 7가지의 재앙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 돌림병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우박의 재앙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우리가 8번째와 9번째 메뚜기의 재앙과 흑암의 재앙을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에게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애굽에 이토록 많은 재앙을 내리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적을 이 애굽 땅에 보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2가지 목적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는 이유는 애굽에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에 있는 왕 바로와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저 비천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의 신이란 사실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인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신, 능력이 없는 신, 저 히브리인들과 마찬가지인 비천한 신으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만이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한 신이시오, 자기만이 이 땅 가운데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애굽 가운데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의 일환으로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수차례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자기들이 믿는 신, 정말 위대하고 강력한 그 애굽의 신에게 열렬하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저 모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간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은 애굽의 위대한 신이야. 그러니까 적과 별 볼 일 없는 히브리의 신 여호와의 능력을 단숨에 거꾸러뜨릴 수 있을 거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헛된 희망이 그 애굽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7번이나 되는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결국 느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한 신들, 그들이 한평생을 믿던 신들, 그들이 열렬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대상이 알고 보니 아무런 능력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조금씩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저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가 우리의 신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믿던 모든 신앙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그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자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사실을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그리고 그들이 진정 믿어야 할 대상,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느 장소에서 살아가든,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 누구도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고통받고 살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2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의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고센 땅에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또한 이 2절의 말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백성이라면 그 능력의 체험과 그 사랑의 체험을 오직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져야 할, 이 세상 앞에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의식이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이 2절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가장 먼저 단순히 힘 자랑이나 사람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이 바로 이 재앙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전파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두 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을 합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보이시는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기에 행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오직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사용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사용하려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24시간 이용 가능한 만능 무보수 하인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램프의 요정으로,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 비천한 노예 같은 분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들므로 그들과 에덴 동산에서 존재했던 기쁨과 평안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참된 목적을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세우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능력 보이심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사랑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